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겠지만, 죄에 물들어 죄에 얽매인 사람들은 제자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외면, 더 나아가서 공격적인 방해와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견디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고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 살고자 힘쓰는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거리와 같은 존재라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양심을 흔들고 감추어진 불법과 죄를 생각나게 하여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자의 삶, 참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때가 와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견딤은 죽지 못해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자각하고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본보기를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번제물 위에 붓는 전제, 포도주는 번제물을 태우면 즉시 기화되어 날아갑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처럼 이 땅에서 떠날 시각이 다 된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와서 이제 그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사명을 다 마쳤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격려 속에는 자기처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굳이 격려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달리기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처음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성장했지만 남유다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을 잃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들과 마음을 합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 높은 관직에 오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후임인 벨사살 왕 때도 높은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신비한 손 모양이 나타나 벽에다가 알 수 없는 글씨를 썼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고 그 밤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벨사살 왕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메대 출신 다리오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은 다리오가 62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 중 한 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환상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도 있었으며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다니엘의 존재감은 총리 중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의 그 원어를 직역하면 다니엘 속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고 다니엘의 영을 말합니다. 총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성과 마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더해져서 다니엘은 다른 2명의 총리나 120명의 지방관보다 늘 앞서 나갔습니다. 민첩했습니다. 다니엘이 매사에 탁월한 능력으로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의 허점,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는 것을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을 물어뜯으려고 고심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묘안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이상 다니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우상숭배에 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제국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신성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감히 신과 같은 왕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의 일상을 총리들과 고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총리들과 고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후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형벌을 내리는 법률을 제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왕은 오직 자기만 섬기도록 하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았고 도장을 찍어서 제국 전체에 법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법을 어겨서 체포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비록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오직 자기만 섬기라는 법률을 공표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은 목숨을 담보로 잡히는 일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고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습관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고 신에 대한 충성만큼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니엘을 신뢰하여 나란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버린 그 법 때문에 다니엘이 고발되었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고민을 엿봅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도장 찍어 공표한 법령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도장 찍은 법을 스스로 무효화시킨다면 왕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사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 앞에서 온순한 고양이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했던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서 혹시나 하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대답을 듣고서
다리오 왕은 얼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형벌은 법을 어기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지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리오 왕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5절은 인사말이고 26절, 27절이 다리오 왕이 제국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방제국 바벨론의 왕이 그의 이방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듯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불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세도 영원무궁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건지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고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지극히 신앙적인 공문을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박살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벨론 제국 전역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앙, 다른 언어를 가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의 왕이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리오 왕에게 엄청난 신앙적 감동을 주었고 제국 내에 하나님을 높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과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왕의 공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의 목록에 이름 하나를 더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의 그 공문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었다면 놀라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리오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다니엘을 직접 경험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던 다리오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자랑하며 찬양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의 이후의 삶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의 조서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보면 다리오 왕은 조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다리오 왕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놀랐지만 그 하나님은 다리오 왕에게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내 하나님 혹은 바벨론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간접 경험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남의 경험입니다. 잠시 감동이 되고 잠시 충격과 도전이 되기는 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같은 놀라운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진정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의 삶에 관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단서는 본문에 본인의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을 언급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라고 하지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런 좋은 신을 만나서 소개해 주니까 너희 백성들 한번 잘 섬겨봐, 이 정도입니다. 다리오 왕은 기적을 경험하고 놀랐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물이 아니라 기적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구원의 자리를 스쳐 지나간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백성 다니엘 옆에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단지 구경꾼, 나그네였습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감탄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는 다니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 살다가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리오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은 문을 닫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서도 고레스 왕의 신임을 받아 형통했다고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함께했던 동기들 중에는 아직 열심히 목회를 하는 이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를 그만둔 분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껏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과 체험으로 은혜를 받았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이 출발한다고 해도 같은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같이 있어도 곧 길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종착점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